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기도합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수단이다. 기도 안에 성령과 우리가 교제를 하고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의미를 자꾸만 구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도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앞으로 보좌 앞에 나가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토록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는가?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범 샘플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친숙한 주님의 기도, 주기도지. 오늘 본문 속에서 가서 보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9절로 13절의 주기도문을 본문을 봉독해 드렸습니다만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졌어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첫 번째 서론이 있어요. 그리고 6가지의 기도의 내용들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본론이. 그리고 결론은 찬양의 모습으로 주님의 기도가 마감이 돼. 너희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첫째로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가? 목사님 유치하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맞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그런데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누구에게 기도하지 하는지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데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기도 생활했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이냐고, 왜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모른다고 말씀하냐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맞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수없이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요,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한 채로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기 전에, 기도에 임하기 전에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한 주간도 특별히 새벽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는 하긴 하는데 내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그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정말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시여 그랬어요. 어찌 보면 단순해 보이는 이 문장에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압축해가지고 아주 심오하게 설명하는 일이 내포되어 있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다고 했어요.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야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하늘에 저 구름이 떠다니는 그 하늘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귀와 영광으로 둘러져 있는 거예요. 즉 그분의 영광과 존귀함이 있는 곳이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만유를 감찰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만유의 주시여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그의 지혜와 능력에 압도돼서 로마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랬어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 놀랍게도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시라. 만유의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대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아니 지나가는 아저씨로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남 모르는 사람에게 아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과 화목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대요. 그러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게 기적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북한교회 김상현 목사님이 어디 집회 가서 자기는 장가를 참 잘 들었대요. 처갓집이 우리 집사람 아버지가 부자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쏠깃했어요. 정말 부잣집 딸인가 했더니 그 내용인 즉 이 말씀이에요. 당신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그 사모님이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모든 걸 다 주신다고 하는, 저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는가. 여러분 아버지, 부모들은요 자식이 요구하는 것을요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한다고 하면요 시골에 논마지기라도 땅 집문서라도 갖다 놓고 대출을 받아서 해보라고 하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왜? 자식이 해보겠다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같은 하나님을 반드시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구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실 때 가장 먼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주목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6가지의 기도를
하라는 말씀을 하셔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은요, 이상한 일이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구할 게요 너무 많아. 6가지뿐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작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아요. 물건이 많은 때야 여기서 집어가, 여기서 너 마음대로 선택해서 가져가 그러면요 2가지 놓은 것하고 10가지 놓은 것하고요 결정을 못할 때가 많아요. 왜? 2가지 놓고 차라리 1가지 놓으면 그냥 선택의 여지 없이 가져오면 되는데 10가지, 100가지를 놓으면은요 이것도 짓고 싶고 저것도 짓고 싶고 다 필요해. 이게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20장에 가서 보면 제자들과 함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끌려가서 이제 엄청난 마음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를 짊어져셔야 하는 일인데, 그런데 제자들은요 주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의 자리에, 메시아의 자리에 오르면 누가 클 거냐? 나는 우정성, 나는 자정성, 그 자리에 연연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해서 엉뚱한 것을 구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는지, 간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기도를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함축해보니까 6가지예요. 그 중에 3가지의 말씀을 드리면, 자 9절 10절 한번 보시면 3가지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 3가지의 구함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여기서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 그분의 존재, 그분의 속성, 그분의 완전성을 다 포함하는 의미가 되는데,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한은요 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말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자시다. 모세는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가서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 이름을 마땅히 거룩히 여김을 받을지어다. 자 여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에 내포된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때는 성경에서 표현하면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과의 본래의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쫓겨남을 당해. 그게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의의 사람이 누구냐? 한 본래의 하나님의 창조한 사람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의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딱딱한 것 같지만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할 때 나는 원래 주인입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제 사함을 받고 자녀의 권세를 부여받고 아바 아버지라 부름을 받게 하셨으니 이제 나는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볼 것은 뭐예요? 나라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늘로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대답을 안 해. 나도 설교가 진행이 안 돼. 이게 쉬운 설교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다 아는 주기도문 몰라서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걸 우리가 알고서 그리고 기도의 생활, 신앙의 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미 우리는 답을 다 내놓고 지금 설교 듣는 거거든요. 너무 쉬워요. 답을 주어지고 지금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면 안 돼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여러분, 주보에도 요약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과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늘은 우리가 의롭게 될 때 임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아무리 얘기해도요,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는데, 이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함축된 것이 첫째, 두 번째 내용이 함축된 것이 세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 기도예요. 우리가 아직 어둠의 자식으로 살고 있잖아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었을 때 하늘에서 이미 완성된 하늘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뭐예요? 실체적인 사건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결국은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나라가 임하는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말이에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이 내용이 지금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의 말씀에 우리가 작년도에 참 많이 외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기 서론 때 시작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다음에 나와요. 이제 이 대답이 안 나오면 오늘 예배는 안 끝나요. 이 예배가 1부 예배, 2부 예배가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3부 예배 때는 시간이 쫓겨가지고 설교할 얘기를 다 못하고 다음에 하면 되지 그랬는데, 지금은 끝을 내서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자꾸만 이제 반복돼서 끌어와서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라고 단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구할 것은 의식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 이 기도의 기본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릴지언정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잊어먹어서는 안 돼요. 그런 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먼저 구해지고 모든 기도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할 것을 6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앞에 3가지에 구할 것은 한 주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3가지. 자, 그리고 11절로 13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3가지, 앞에서 3가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을 밝혔지요. 그러면서 다음에 이어진 3가지 구하여야 할 것은 이 필요한 한 가지를 이루는데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구체적인 방편들이 필요하다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기도 생활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하는 건 다 뒤로 제쳐놓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구하는 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 의식주의 문제가 대부분 우리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양식,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이 뭐냐? 이것은 단순히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 의미로 말씀하셨다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한번 좀 더 가보실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모순이 되는 거예요. 잠깐 다운되는 거예요? 네, 꽉 붙잡고 있어요. 주여 하고 지금 기도에 대한 걸 하는데 주여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양식을 거론할 때 이것이 이 땅에서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먹고 먹는 마시는 것에만 지금 핵심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룩에 가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단순히 떡을 만드는 누룩이 아니었던 사실에도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이것을 떡에 가는 말씀으로 생각이 됐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떡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깨우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양식,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보내시는 동안에 먹을 것으로 시험당하셨어요. 마귀가 와서 금식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양식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양식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셨던 내용이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6장에 33절로 35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양식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할 때는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누리게 하는 것으로 기도의 핵심이 너무 깊어졌어요. 그런데 기도의 전제 조건은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전제를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 곧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하신 것은 다름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요,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항상 필요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구하는 것은요,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 그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아이, 목사님, 나 내일서부터 열심히 할게요. 그런 사람 치고 열심히 한 사람 못 봤어. 믿음의 결단은 지금이에요. 매일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지금이에요. 목사님, 나 내년서부터, 올해는 놔두시고요, 내년서부터, 그동안의 1년 동안은요 마귀의 종놀이 때 버리거든요. 옆에 분은 뭐 매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구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간단히 말하면 죄 사함을 받기 위한 간구예요. 이 기도 제목은 앞에서 살펴본 일용할 양식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요, 죄 사함을 향한 주님과 기갈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요, 진실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보면 볼수록 자신이 비참한 처지에 있다는 상황을 알아요. 그럼 바울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의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서도요, 뭐라고요?
우두머리 진 대장 죄인이래요. 바울이 교박해보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먹는 이에게는 죄의 사함을 향한 주님과 기갈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표현이 전제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 쉬운데 좀 딱딱하더라도 좀 더 들어주실래요? 네, 반은 끄덕였으니까는 조금 더 갈게요. 예배 설교 시간이 지금 끝날 시간이에요. 뭐 귤도 2개 드리겠다. 배고프면 잡수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 죄 사해줬어, 용서해줬어. 그 하나님 내 거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런 오해가요, 주기도문에서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면 더 강화돼요. 자, 14절 15절 가서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또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용서의 공로로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수 있다는 오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과 같이 라는 표현 안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공로로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미 그 자신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심령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으면요, 내가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이 이미 우리 심령 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용서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총의 실체를 발견한 사람은요, 자신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심령의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게 은혜예요. 왜?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이 이미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은총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요, 그 은총 안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는 마음을 이미 갖고 있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총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그냥 함축해서 말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네? 회개는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내가 얼마나 빚진 자인가를 깨닫게 하는 일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합니다. 우리 상산의 성도들이 더 성숙한 우리 상산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영적 삶에 한 단계 더 기도의 삶이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일용할 양식으로만 딱 끝났어.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다고 말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가에 대한 명료한 인내를 하고 있는 셈이 돼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사함의 은총을 구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기도하되 더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성장을 위해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들, 우리가 기도하지만 더 깊게, 다음부터가 아니라 그 믿음은 지금부터 선한 결단을 하고 2022년도 이 한 해가 어느 해보다도 이제는 더 성숙하고 영적 깊이를 가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진정한 의미의 기도의 목적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예비하시고 완성하실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릴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마땅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같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마땅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